안녕하십니까. 불교화학개론 일본에서 오건 제14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법당 및 금당 5권제 51페이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해이생무효 희생 외라무소에히 하오 하회니라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거나 기뻐할 것이 없다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사랑하고 기뻐한다 하는 것은요, 분별심이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시비, 옳고 그름, 선악, 또 대소, 유무, 이런 어떤 상대성의 분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생각해 놓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해 놓은 바대로 원만하게 일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고 자기의 어떤 여건대로 움직여지면 우리는 기쁨을 드러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번뇌를 하게 되죠. 사랑하고 미워한다. 또 우리가 좋고 나쁨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는 지금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나쁜 것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 또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좋다 해서 우리가 원한다 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뻐하고 슬퍼함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5권 51페이지로 가서 법당 및 금당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운심미즉 차하니요 심오즉 피한 심사즉 차하니라 심정즉 피하니요 구설심행이 즉차법신 요 바람일이라 구설 심불행 즉 무바람일야니라 했어요. 이르기를 마음이 미하면 차 아니고 마음을 깨달으면 피 아니며 흔히들 우리가 반야심리에 보면 마하바냐 바람일다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 언덕은 우리는 피 아니고 바로 지금 있는 곳을 차 아니다. 차는 사바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남쪽에서는 우기철이 있어서 우기철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예측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올 수도 있고 태풍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기철엔 비가 많이 오는데 평지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느 때 물에 잠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언덕배기에 올라가야 편안하게 잠을 이루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유발하는 걸 우리는 저 언덕이다, 피안이다 라고 해서 생겼고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건 차안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바로 피안과 차안 우리가 저 언덕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능력에 살펴보면 내 마음에 미함이 있으면 미혹함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차 아니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달으면 바로 피안이 된다. 이것이 마하바냐 바람일다예요. 저 언덕이 큰 지혜, 오니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마음이 삿되면 차 아니고 마음이 바르면 피 아니고 또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자기 스스로의 법신에 바람일이 있는 것이요. 바람일이라는 것은 바람일다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에 이르다 하는 얘기예요. 언덕에
어떤 언덕이냐?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다 도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마음이 바르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을 하면 자기 스스로의 법신에 바람이 있는 것이요. 말과 행이 진실되고 실천으로 이어지면 자기 마음에 바람이 있는 것이되 입으로 말하되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람일이 없는 것이다. 말뿐인 것은 사실은 바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여러분 일체가 공이다라고 했어요. 옛날에 철조 스님이 이름이 있는 큰 스승을 뵙기 위해서 도처를 다니던 중에 삼국사에 이루 초원 스님을 만나게 되죠. 철조 스님은 그동안 깨달은 경지를 나타내고자 거드름을 피워요. 절에 조금 다니고 읽을 줄 알고 선이나 독경상이나 한 분들은 좀 거드름 피우는 분들 많지 않아요. 승려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어느 절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거드름을 피우고요. 그동안 깨달은 경지를 나타내고자 거드름을 피웠는데 바로 신불급중생 시삼 부차별이라 했어요. 화엄경에 핵심의 글이죠.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신불급중생 모두가 다 공이라는 이야기예요. 현상적 본성도 공이고 또 깨달음도 미혹도 성스러움도 평범도 베품도 받음도 모두가 다 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초원 스님이 갑자기 목탁채로 철주 스님의 머리통을 한 방 탁 내려쳤어요. 그러자 철주 스님이 아야 스님 왜 때리십니까? 라고 하지요. 그러자 초원 스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일체가 공이거늘 아야 소리는 어디서 온 것이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선도 악도 없는 무선무악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암사상에서 보면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배운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없는 게 아니라 선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선한 원인을 만들고 악한 결과를 얻고 싶으면 악한 원인을 만들어라 하는 게 선인선과 악인악과 사상인데 근데 조금 차원 높게 올라가면 공사상으로만 가도 선악이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근데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함사상뿐이 공부를 안 한 거죠. 불교에서도 가장 기초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 법화 사상에 가면 또 선인선과 악인악과도 인정을 하지요. 하지만 유도 인정을 하고 공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함경은 이제 유사상만 보편적으로 인정을 하지요. 자, 무선무악이라 고락을 아니 받으니 일체가 공이라는 이 구절도 남에게 선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비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걸 우리는 선이다라고 하잖아요. 선. 이를 가부좌 들고 선정한다라고 하면 몸을 앉혀놓는 경우가 많은데 몸은 설령 앉혀놓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생각을 앉혀놓는 것. 육군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걱정문신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철주 스님이 지닌 것은 혀에 담긴 선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부좌 들고 선을 하는 분들 보면 몸만 선을 시키는 거예요. 몸만. 근데 몸이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이 얻어야 돼요.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잘 못 되고 있죠. 몸만 앉혀놓으면 대단한 줄 알고 또 몸만 오래 앉아 있으면 대단한 줄 알고 마음을 앉혀놓을 줄 알면 앉을 필요도 없죠. 몸을 뭐하러 앉히고 시간을 뺏기고 힘든데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데 불법을 조금 익히게 되면 말도 많아지고 상도 높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특히 큰 사찰에 다닌다거나 큰 스님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불자들 보면 자기가 얼만큼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하느냐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경우보다 나 어느 절에 다녀, 나 어느 종단 절에 다녀, 어느 큰 스님 잘 알아. 이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못난 사람들이 뭘 판다고 그래요?
족보를 판다 그래. 족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삼촌이 누군데, 이런 거. 뭐 어디에 누가 뭔데, 이런 거. 그만큼 자기 자신이 뭐예요? 부조가 되는 이야기죠. 그 전에 박세리 씨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내가 박세리 아버지인데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셨어.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희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대부분의 승려들이 우리 스승이 누군데 하면서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너는 제발 그런 멍청한 짓 하지 말아라. 우리 스님이 누군데 소리 하는 놈은 그만큼 지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니까 스님 이름 팔아서 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모자라는 짓이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저는 뭐 그래서 우리 스님 잘 안 팔고 다녀요. 이제 거기다가 스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우리 스님이 누구신데 하지 말고 제발 내 제자가 누군데 하는 소리 좀 하고 다니게끔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도요, 주변에 큰 인물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상의 가장 졸장부 중에 가장 큰 졸장부지요. 이 역시 뭐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 어느 사찰에 다닌다, 어느 종단에 다닌다, 어느 스님 잘한다. 툭 하면 어느 스님 아세요? 지가 그 스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보이기 위해서 스님 어느 스님 아세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스님들 하나도 몰라요. 나도 누군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스님들을 다 알고 다녀요. 이러고 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사찰마다 스님 사인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찰 탐방이라 해서 뭐 108사찰을 다녀야 뭐 덕목이 있다 해서 사찰을 또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 기준이 있겠지만 물론 뭐 그것도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오리지널 어떤 핵심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다니러 절에 가는 거지. 그거는 뭐 관광 다니는 거지. 관광. 뭐 많은 절을 다녔다 해서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역시 보잘것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큰 사찰이나 큰 스님의 웅장한 껍데기로 감추거나 포장하려는 과시욕의 행위로서 이러한 분들은 그동안 마음의 깨우침을 떠나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현아 몸수행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금강경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몇 번 썼다. 나 어느 분한테 금강경 강의 듣고 있다. 이런 얘기들 잘하세요. 금강경이 뭔지도 몰라요? 금강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면 내 어느 스님한테 금강경 듣고 있다. 금강경 몇 번 썼다. 이런 얘기를 못 하거든요. 금강경이라는 핵이라는 건 뭐예요? 금강이라는 건 허공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허공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 금강경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허공으로 만든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허공은 본성을 뜻하죠. 쉽게 예를 들면 본성을 찾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럼 본성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금강경에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오조홍인이 거기에 대해서 육조현흥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의발을 전수할 때 응무소지 이생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현흥이 뭐라고 했어요. 자성이 어떻게 자기가 청정한 줄 알고 자성이 어떻게 공한 줄 알겠냐라고 했어요. 그럼 본성의 공한 줄도 청정한 줄도 몰라요. 그럼 공하고 청정화 된 거 누가 알아요? 분별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분별심이지 자성 자체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바로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본성을 찾을 줄 알면 금강경을 몇 번 썼다, 읽었다, 절을 몇 번 했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죠. 결국 금강경을 한다고 폼을 잡으면서 나는 시간 낭비만 하고 뽐만 냈다. 이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절에 오래 다니고 어느 스님을 잘 알고 독경, 사경, 연불, 기도, 참선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내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 옛날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장사에 계실 때 일이죠. 어느 날 저녁에 부처님께서는 마가사파를 불러서 당부를 해요. 가사파야, 나는 이제 늙고 병이
들었으니 그대가 젊은 비구들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그랬더니 가사파가 부처님 요즘 비구들은 가르침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왜 그러지? 하고 물어요. 그러자 가사파가 부처님이시여 요즘 제자들은 장로가 온다면 그 장로 스승이 지혜와 덕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피기보다는 그 장로의 재물과 의복, 음식과 침구 그리고 약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나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서 음식과 의복 등이 넉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치 요즘 출가자들이 연세자신 스님, 명망이 높은 스님, 주변에 사람이 적은 스님 이런 사람을 생각해서 출가를 하면 자기가 그 다음에 대통을 받기 쉽고 또 어른일수록 빨리 돌아가시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쉽고 이런 걸 다 따져서 출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총무원장이든지 어떤 명망이 있을 때 보면 제자들이 서로 되겠다고 쫓아갔다가 그분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 자리 내려놓으면 또 다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려들의 행실이요. 사실은 부처님 제세시 때에서부터 그런 게 있었지만 모든 걸 비우고 버리고 평등사상을 진열한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우들이 너무 적지는 않죠. 가사파의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비구는 승단의 멸망이요 근심 덩어리고 재앙이 아닐 수가 없다. 그들은 반드시 생사 윤회를 거듭해서 늙고 병들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과보를 받을 것이야. 가사파여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전에는 혼자 열심히 수행하는 비구, 검소한 누더기를 입고 걸식하는 비구, 욕심이 적어서 만족할 줄 아는 비구, 바른 생각과 바른 선정과 바른 지혜를 터득한 비구가 오면 서로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나누곤 했어. 그래야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사파에 당부를 하지요. 그러니 가사파여 그대는 어떻든 간에 검소하고 청정하고 욕심이 적고 바른 생각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그런 사람을 참탄할 수 있도록 젊은 불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이요. 그래야 승단의 근심과 재앙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라고 하셨어요. 이 경전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실 부처님 당시에도 청정하고 검소하고 바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물질적 소유가 넉넉한 사람을 따르는 풍조가 적지 않았어요. 지금도 스님들 모임에 나가보면 얼마짜리 옷을 입고 나왔느냐, 어떤 차를 끌고 나왔느냐, 또 어느 절의 주진에 따라서 좌석의 배치도가 달라지잖아요. 예우가 달라지잖아요. 1년의 총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절의 주지냐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져요. 참 가슴 아픈 일이요. 출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예나 오욕락을 전부 버린다. 오욕락의 세계에서 결국은 떠나서 공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출가거든요. 출가를 해놓고 나서도 그런 어떤 권력, 명예, 또한 서로 명문사찰 주지가 되기 위해서 쟁론을 하고 시비를 하고 거기 어떤 실권을 얻기 위한 원장이 되기 위해서 쟁론을 하고 시비하고 이런 거 보면 과연 승려로서의 바른 공부를 하거나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볼 때에 정말 안타깝죠. 또 그런 분들을 스님이라고 해서 쫓아다니는 어느 절, 큰 절 이름 대고 사회에 알려져 있는 스님의 이름을 대면서 대단한 것처럼 우쭐거리고 다니는 불자들도 보면 정말 훌륭한 건지 불쌍한 건지 어떻게 됐든 안타깝기가 그지 없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요. 승단을 멸망시킬 근심이요 재앙이라고 했어요. 초발심자경문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가지고
쥐집에든 고슴도치다라고 했어요. 쥐집에 고슴도치가 들어오면 쥐들이 살 수 있어요? 승가해서 쫓아내야지. 그래서 안타까워하셨지만 지금의 현실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단체를 막론하고요. 재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기도 하는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돈으로 안 되는 건 적지 않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은 살 수 없죠. 또한 돈으로 우리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시계는 사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죠.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우정은 살 수가 없어요. 지혜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돈을 내고 시주를 하고 공덕을 쌓는다라고 해도 깨달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의 행복 역시요. 물질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만족하는 마음을 찾아내고 일궈서 스스로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바암경에 보면 여러분들 모구자경이라는 게 있어. 옛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셨을 때 일인데 다음과 같은 법문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법문을 하셔요. 옛날 마가다국에 두 사람의 소를 친 목자가 있었다 그러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리석었고 한 사람은 지혜로웠는데 우기철을 맞아가지고 비가 몫으로 많이 와서 엄청 많이 흘러내려가니까 강물이 많이 범람을 했겠죠. 소들의 먹이가 더욱 많고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겐지스강을 건너게 됐는데 어리석은 목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소떼를 몰고 강을 건너다가 그만 강의 중간 부분에서 물살에 휩쓸려서 소떼들을 엄청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목자는 소떼를 강물에 들여보내기 전에 이쪽과 저쪽의 언덕을 잘 살피고 강폭이 좁으면서도 물살이 약한 곳을 찾았고 또 소떼 가운데에서도 힘이 세고 잘 길들여진 소들을 앞장을 세우고 다음으로 암소와 어린 소를 그리고 중간 소들을 차례로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했어요. 비구들이여 수행자나 종교 지도자들도 이와 같다. 잘못된 믿음이나 수행을 하고 있는 종교는 맨날 믿습니다. 써라, 읽어라, 절해라. 건너는 장소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들을 믿고 강을 건너려 하다가는 오히려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올바른 불법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곳은 여러분들은 명문종단이라 제대로 가르치고 큰 사찰이라 고찰이라 제대로 가르칠 줄 알지만 오히려 그런 데서는 돈도 많이 생기고 어떤 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른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바른 가르침 주나 안 주나 돈 잘 생기고 힘이 있고 누가 몰아낼 사람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일수록 작은 사찰일수록 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불자들한테 많이 뜯어갔다는 이야기죠. 절이 작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불자들한테 부담을 안 줬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역시 가로 세로 손바닥으로 8뼘을 넘는 수행처를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크고 어마어마하면 대단한 줄 알죠. 그런 곳일수록 불자들한테 많이 뜯어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나 바른 지혜를 가진 종교에는 건널 곳과 물살의 깊이를 잘 헤아리고 적절하게 건너는 방법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행복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행복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피안이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을 바르게 피안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얘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핵심이 부처님 사성제 8정도 12년법 아니에요. 동남아 쪽에 가면 불교가 뭐냐 그러면 다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부 뭐예요? 빌고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이건 전 세계를 따져도 불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부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요. 또 일본 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의 혼을 빼버리기 위한 일환으로 빌고 기대게 했지 자기 자신을 못 찾게 한 것이지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인광부 자업자득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종교인가? 그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절하고 쓰고 빌고 매달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탐진치의 삼독을 끊는 올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가르치고 이끄는 한 지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끄는가에 따라 대중들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요. 그 스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대중들이 스님이 어느 게 좋다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제가 바카스 같은 걸 좋아합니다라고 하니까 막 박스로 막 10박스씩 들어와요. 제발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른 거 다고 만두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1000번만 쓰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날부터 맨날 그것만 쓰고 있을 거예요. 그 스님이 지도자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건 불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병을 전하는 거예요.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런 줄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입맛대로 떠들기만 해요. 자칫 잘못된 지도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의 지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능력과 자질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처럼 승과고 시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럽 같은 데는 공무원처럼 하잖아요. 동남아 같은 때는 탁발해서 아침에 탁발하고 일일 일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잖아요. 금전이나 뭐 어떤 사찰에 대한 권력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스님들이 돈 관리하고 사찰 경영하고 이러는 데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에 앞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불자들을 많이 이용해서 돈을 내게끔 하는가 거기에만 혈안이 다 되어 있어요. 수행을 하나도 안 하지요. 공부를 안 해요. 하지만 수행을 안 했다라고 하면 불자들이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안 거다라고 하면 가서 잘 앉아 있어요. 깨달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 매단 거 했다. 매단 거 했다. 그거 내세우기 바쁘죠. 사회처신 잘해가지고 뭐 자리 싸움에서 이겼어. 내가 뭐 어느 자리에까지 있었다. 어느 자리에 있다. 이런 거 많이 내세우지. 깨달음의 덕목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 또는 금전관계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승가고시 제도가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사실은 개인적 재산 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버리고 비우는 것이 승려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모두 버리고 비운 줄 알아요. 승복 입고 머리 깎고 있으니까. 하지만 비우고 나는 버렸다라고 하는 복장을 하면서 더 챙기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그게 더 속 터지는 거죠. 차라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러려니 해요. 간혹 열받치는 게 그런 게 열받치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나 마음은 이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성이나 명예, 지위 등이 있어서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또한 겉모습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사리사욕을 위한 가머니설로 잘못 이끄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올바른 불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첫째, 불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이고 셋째, 판단력과 용기가 있는가 하는 것이고 넷째로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또한 대중들 스스로도 무조건 지도자의 말이나 행위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를 가려내는 안목을 갖추어야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나 불교 방송이나 보세요.
순 불교 아니고 미신인 것들. 무슨 불교 방송이고 무슨 불교요? 무당 무속인들 나와서 하는 얘기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뒷거리에서 갖다 주면 전파시키고. 불교 방송이 불교 아닌 건 방송을 안 해야지 불교 방송이죠. 불교 방송, 불교가 아닌 것은 이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줘요. 불교 아닌 걸 불교인 것처럼 미신하는 거를 전부 불교인 것처럼 돈만 갖다 주면 그냥 다 방송해주고 선전해주고 강의하게 해주고 잘못됐죠. 색신, 시상, 법신, 시성이요 일체선악 불유색신이요 진유법신이니 색신은 상이고 법신은 성이라 일체선악이 색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법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니 법신약 자각 색신 불생선초요 법신작선 색신 불타악처니라. 법신이 만약에 악을 지으면 색신이 좋은 곳에 나지 않고 법신이 선을 지으면 색신이 나쁜 곳에 떨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 바르면요 행하는 것이 다 바르고 내 마음이 잘못되면 행하는 것이 잘못된다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를 얼마만큼 웅장하게 있고 얼마만큼 웅장한 곳에 껍데기를 씌워놓는지 몰라도 어느 큰 사찰에 주지다 이런 껍데기를 씌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됨됨이 불교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아느냐 행을 바르게 하느냐 생각을 바르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범부유견색신 불견색신이라. 그런데 범부는 오직 색신만 보고 법신을 보지 못하니.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깊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보고 큰 사찰 주지면 대단한 줄 알고 그 종단에 뭐 높은 지에 있으면 대단한 줄 알고 껍데기는 대단해서 속은 더 큰 도덕심을 가진 사람들도 또한 적지는 않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사대 원모와 오원 실계공 곽락 허물이요 건곤 만고동 묘봉 억억 상녀고 수관전 호활 지풍이니라 했어요. 사대는 원래 아가 없다. 사대는 지수가 풍이죠. 오는 모두 공하다. 색수양행식 모두 공하다는 이야기. 텅 비어서 허무한 이치요. 하늘과 땅은 만고해갖고 묘봉은 높고 높아 항상 옛과 같으니 땅을 휩쓸고 가는 회오리 바람을 누가 상관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사회국 기원정사에서 해탈경을 설하셨어요. 색수양행식은 항상됨이 없으며 괴로움도 나도 항상함이 없으니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님을 아는 바른 관찰을 하면 색수양행식에서 해탈을 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번민에서 해탈하였다라고 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온이 공안이치를 알고 색수양행식이 공안이치를 알고요. 또한 본래에는 괴로움도 나도 즐거움도 너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 점 참고로 해서요. 여러분들 자 합장들 하시고요. 불당 취소에 영망육불의 요애지 불견 불애견냐고 이라나 사랑하는 것 향해서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면 근심을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또한 근심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서 괴롭지요. 사랑하고 미워함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즐겁고 괴로운 상태를 놓아버리게 되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이라 그러고 이런 이치를 터득하면 전부 저언덕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 자, 전부들 저언덕에 이르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5권 제 14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